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71편, 이렇게 주석가들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의 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연세가 많아 나이 든 어른의 그러한 시다라는 사실을, 그것 하나만큼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새로 개척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고 또 때로는 자기와 마음에 맞는, 그리고 또 사역의 방향이 맞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뭘 부러워하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러워해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진짜로 그래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추진력 있게 하려면 더 활기차고 활동적인 그런 친구들, 또 마음에 맞는, 연령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상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이 어른들의 이 기도가 지금까지 심겨지고 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죠. 물론 그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하겠지만 꼭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 있다면 교회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심기고 또 심겨져서 교회를 굳건히 붙잡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몇 분의 그러한 권사님들만 봐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결국 가만 들어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부족한 목사를 위한 기도, 또 여러 기관들, 부서들, 우리 아이들까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드린 그런 기도들, 교회가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흔들림 없이 어떤 기초가 어른들의 기도에 의해서 쌓여져 있다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제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그리고 또 존경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들을 삶으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백발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든다 혹은 이 어른이 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한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71편이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백발로 살아간 한 어른의 시라고 한다면, 우리도 시간이 흘러 누군가에게 이런 아름다운 시를 한 편 남긴다면 이러한 시를 남겨 그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듣는다면 나도 아름답게 늙어가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될 터이고, 또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미 아름다운 그러한 이 노년과 백발을 맞이하셨다면
좀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노년은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아름다운 백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람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그저 젊을 때 있었던 건강만 의지해서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것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나 친지들이나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보아서 이미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또 그 당시에 건강과 힘이면 다 될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정말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발이 되어갈 그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늦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의지할 수 없고 돈도 의지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리고 말아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변하는 것 그리고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들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기댈 수 없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만 소망하라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백발로 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백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흔히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말하는데 단지 그것이 물질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른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고 바르고 제대로 된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또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잘 일러주세요. 내가 살아보니 잠언, 전도서 혹은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도 어르신들의 지혜 있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제자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살아보니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백발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후에 대한 진정한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없이 살던 젊은 어떤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진입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일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또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믿음이 깊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여전하지 그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가 이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겠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또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공격해오고 서로 꾀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이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와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교훈을 받으며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또 우리의 백발과 노후를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젊었을 때 타오르는 장작처럼 바짝 하고 말 일이 아니고 끝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이후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더 영화로운 백발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지 않고 또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이제는 힘없는 자로 그렇게 취급하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바위와 견고한 진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또 바라고 의지할 때에, 그렇게 세월이 지나갈 때에 우리야말로, 또 여러분이야말로 아름다운 백발이요 또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그리고 소망하며 신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백발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들,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것,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먼저는 그를 위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모습들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나 한 사람,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너무 이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에게 받은 은혜,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흘려 보내져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자녀손들에게 흘려 보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했단다. 너희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한다.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지 않느냐? 내게 베풀어진, 이 아비에게 베풀어진 그 기적들을 보아라. 너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두렵고 떨릴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그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란다.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힘과 능력을 전하는 것, 또 그렇게 다짐하고 전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이요 또한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자기중심적이 돼가지요.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텐데 몸이 그렇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오히려 그 눈이 점점 근시안적이 돼가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게 될 거예요. 설령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은혜를 마땅히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그리고 주님의 의를 내가 말하고 또 진술하길 원한다고. 또 24절에도 하루 종일 그의 혀가 주의 의를 말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일들,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죠.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내 후대들을 위한 것,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것,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백발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그러한 평안과 그 안식과 그 기쁨, 그것을 그들 역시 자신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줄 것, 신앙의 유산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신앙의,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한 기도가 없어요. 믿음이 대를 끊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를 이어갈수록 부모들보다 더 큰 신앙으로 확고히 세워져 가고 더욱 든든해져 가는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그것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백발, 그러한 노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늙어서 정말 백발이 될 때까지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런 가운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진술하고 또 전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지혜롭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행한 일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업적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힘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늙은이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그러한 어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선물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백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아름다운 백발 그리고 그 노년을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을 찬송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뿐만 아니라 8절에도 22절에도 23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뭔가 위축되고 이제는 기운이 다 떨어졌다고 할 때에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깊은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기력이 없어도,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 탄식, 긴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 편씩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애창하는 찬송가 한 곡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식이 있던 없던 간에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의 가락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이, 기쁘고 즐거울 때 역시 그 찬송이, 사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그분의 신앙과 또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여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무슨 곡을 좋아하시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추모 예배 때마다 꼭 그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옛날 찬송가로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으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송이 그분의 애창곡이 됐을까. 근데 그렇죠? 신앙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니, 목숨 걸고 내려오셨으니 태산을 넘고 험곡 가는 길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구나가 그래요. 누구나가 한 곡지만, 아니 한 곡도 좋고 두 곡도 좋고, 그리고 정말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찬송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찬송으로 표현되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찬송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에 아이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잔소리, 그리고 또 그 꾸중하는 소리,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이면 찬송하는 소리, 혼자 계셔도 찬송 흥얼거리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그러한 소리들이 들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며 사는 그분의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또 그 찬송은 때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구구절절한 기도가 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했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과 그 기적들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자기의 찬송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지금까지도 찬송해왔고 앞으로도 찬송하겠습니다.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함과 주를 존경함이, 존중함이 종일토록 이 시편 기자의 입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목소리만이 아니요 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도 찬양하겠다 이야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고 그는 이야기해요. 수금으로도 찬양하겠다고 말해요. 입술로도 찬양하겠다고 말해요. 즐거이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쌓여서 아무런 확신도 없는 채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세상을 맞이하는,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많은 그런 장례와 또 소천하시는 그 순간들을 봤는데, 정말 믿는 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은 살았을 때 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빛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늘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들을 감사히 여기며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백발로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한다?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그 문을 열고 우리의 발을 내딛는 순간, 사실은 이 땅에 서 있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행하신 그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실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돈이 소망이고 또 건강과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가 소망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빨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아름다운 백발,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비록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가고 우리의 기력은 쇠하여 가며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혹여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가운데 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함은 그 백발 너머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들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가장 아름다운 백발을 맞이하는 이 방법들과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는 이 일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널리 전하고 알리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또한 필요한 복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선순환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또 새로운 복을 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마치 매일 내리던 만나처럼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백발이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우리들 또 젊은 우리 이
성도들 언제까지나 젊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때에 기회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백발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러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욱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을 더욱 찬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